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배경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도무지 섞이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무지 섞이기 힘든 우리가 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또 서로 다른 우리가 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영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세운 모든 장벽과 오해를 허무는 성령의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자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기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본래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치명적인 죄악, 바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오해가 생기고요. 오해가 쌓이니까 미움의 벽이 쌓이게 되고요. 또 벽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 서로 갈라져서 흩어지는 무서운 징벌을 받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 사회가 겪는 단절과 불통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절을 맞아 여러 곳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또 제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 어학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이고, 창세기에 이 바벨의 저주를 완전히 뛰어넘고 또 뒤엎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인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갈등과 차별의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다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열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을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가능했다면 벌써 화합하고 통합이 되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가 다 화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하면서도 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 바로 성령의 은혜,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지향하고 기도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분열된 한국 사회가 함께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말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바벨의 장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대화는 어쩌면 외국어보다도 더 통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심지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의 경험,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언어만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내 이기적인 생각의 언어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언어, 사랑과 긍휼의 언어로 서로를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만이, 성령의 말씀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막힌담을 허는 참된 소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묶인 새로운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선포된 복음의 설교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의 언어로 막힘없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문화나 핏줄, 지식이나 배경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민족과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1000년 동안 묵혀져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었는지 감격에 차서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결과로 모든 인종과 민족,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동일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시민으로 참여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곧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족속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족속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슴 벅찬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온 성도가 참여해서 기록했던 전교인 성경 필사,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집 식탁에서 늦은 밤 퇴근 후에 책상에서 때로는 가게 한편에서 조용히 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다 써내려가셨습니다. 그 결과물로 제본되어져 나온 성경이 그 성경책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렸잖아요. 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요 감동이 됩니다. 어떤 분의 글씨는 인쇄소에서 뽑아낸 것 마냥 명필이에요. 예. 하지만 어떤 분의 글씨는 제 글씨예요. 제 글씨는 투박하고 예쁘지 않습니다. 막 또 삐뚤삐뚤합니다. 또 젊은 청년의 빠르고 힘있는 글씨체가 있는가 하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쓰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글씨체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 세상의 잣대나 또 출판사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제본했다면 어땠을까요? 모양새가 안 나니까 비슷한 글씨체만 모으자. 예쁜 글씨만 뽑아가지고 다시 써오세요. 아마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르고 개성 있는 글씨들을 버리지 않고 한 권의 아름다운 성경으로 묶어서 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족속의 참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배경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머리 안에 담고 있는 지식의 깊이도 다릅니다. 또 신앙의 연수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버려지는 자 없이 모두 아름답게 한 권의 책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묶여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름을 넘어선 연합과 따뜻한 우정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언하고 선포한 내용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내용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움교회가 광양의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광양의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분의 1의 성도가 모여서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양에 10분의 1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 이미 우리 교회는 광양의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광양의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지는 정말 복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을 이 광양 땅 가운데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 우리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게 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이와 성별의 장벽, 빈부의 격차, 그리고 세상이 그어놓은 배경의 벽을 거뜬히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연합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임하고 있고 복음의 권능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배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말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을 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쇠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각자 가진 고유한 개성이나 성향, 오랫동안 가지고 온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생각들이 다 쓸데없고 무가치하다는 이야기 아니냐.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색깔과 장점들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어떠한 조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고 차가운 잣대로 사람을 나누고 줄을 세웁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로, 타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출신 학교로,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 하나만 달라도 철저하게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선을 긋고 적대시하는 피곤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더라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날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세운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 한 사람의 설교나 리더십만으로는 이 벽을 다 허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목회자가 되어질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막 정착해서 낯설어하고 무언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서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또 신앙의 연배가 많은 성도님들이 지적을 하거나 그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믿은 선배들이 나도 처음에 그랬다. 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어깨를 다독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은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게 될 때 우리 세움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광양 지역 가운데 찬란하게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참아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고집을 꺾고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여러분 다짐하셨다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두꺼운 마음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 문을 나서자마자 주차장에서 또는 도로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으면 금세 분노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가 속을 썩이면 다시 내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뼛속 깊은 죄인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또 수양만으로는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어낼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 어떻게 해야 진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유일한 해답, 단 하나의 완전한 소망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변함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이기주의자인가. 그런 나를 살리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날마다 가슴 깊이 부딪히며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이 다 모여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장엄한 장면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세계의 역사의 절정 앞에 우리 인간들이 얄팍하게 만들어낸 모든 인종이나 민족, 세대와 빈부의 구별,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증오는 마침내 완전하고도 영원한 종말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끼리끼리 모이는 세상의 동호회나 친목 모임의 방식으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로운 족속이 되었고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도록 부름받은 영적으로 묶여진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삐걱거리고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지난 금요 월삭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이기도 해요. 공사장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먼지도 날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먼지가 날려야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거룩한 공사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통합 4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올 한 해 표어처럼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서 서로의 다름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참된 기적을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십자가로 뛰어넘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세움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